제가 새로 인도할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우리 행복한 주님에게 너무 행복하니까 일로 오라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죠. 진짜 행복하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행복해.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오시겠다. 아멘.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엑기스적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요, 예수님 그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 오빠와 하와 언니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21절에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을 돌아보기 전에 그러면은 옛 계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옛 계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구약의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는 아시다시피 구약을 토시 하나 묻히지 않고 다 씹어먹는 사람, 이 율법교사가 줄줄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바로 나오는데 이 앞에 구절은 뭐냐면 전심을 다하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뜻을 다하고 기가 다 들어올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죠. 이 세 구절이 다 같은 데입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셔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귀를 들어서 이렇게 사랑해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성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마. 섬기지 마라. 성위.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성호.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금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거를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6가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생명에 관한, 간음하지 마라. 성적인 문제.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직이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탐심.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수직목과 수평목의 연합,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오셔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십니다. 새 계명은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 땅에서 전해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은 영혼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 러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 방법을 예수님이 쭉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치고 먹여주고 모병의 친정이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천국복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계시오, 그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구원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사랑을 먼저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전도자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 수십 년을 전도하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전도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전도할 때에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층 성장이 되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역리, 전도 폭발, 3분 전도법,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일은 그럼 언제 하느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만 이 전도는 그분들이 마음이 열린다,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준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주노니 바로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그 계명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 사랑은 다 끝난다. 그 사랑을 하면 35절에 비로소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다. 아멘.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없애는 것도 살인도 없을 것입니다. 이웃 물건을 탐하는 게 없어집니다. 거짓 증거하고 도적질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왕은 불완전하죠. 참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는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못하죠? 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장 또한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또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율법의 완성임을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시면 여러분 신앙이 훨씬 성장해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나눠주고 칭찬해주고 섬기고 성령의 9가지를 믿죠. 영원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기 양성, 충성, 온유체. 이 9가지를 성령의 힘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가 미신자예요. 아내가 불교신. 그러면 아내한테 여보, 이번 주말이야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 당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지옥 가는 거야. 아내가 불교신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갑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설거지, 빨래, 청소,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절대 예수 먼저 전하지 말고, 그리고 여행 가도 여행 따라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5번이나 해주고 정상 10번 이상 합니다. 진짜요.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많이 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면 언젠가 아내가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저분이 도대체 믿는 예수 누구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성경적으로 평생 원수라는 거는 이 영적인 상극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생 원수. 근데 제 아내가 왼수가 아니라 왼수. 원수 말고 평생 왼수. 아니 평생 왼수는 어떻게 달라? 물어봤더니 평생 왼수는 돈을 못 벌는 사람. 이렇게 좀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다 들어보고 하여튼 평생 왼수 하여튼 돈도 많이 벌어줘야 되겠죠. 네. 남편이 미신자예요. 술을 많이 먹고 도박하지. 그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전하기 전에 신발 벗겨주고 해장국 끓여주고 남편이 원하는 거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랬어. 절대 남편을 질타하지 마라. 남편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이는 지금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제가 보니까 저는 감히 따라가지 못할 사랑을 하셔서 감사한데 지금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명 복음주의자신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기자 생활할 때 술을 엄청 먹었답니다. 황혼 날 그냥 술 먹고 들어오고 친구 곁에 가서 다 그냥 안주 해내라고 술 같이 먹고. 이 부인이 10수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을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조정민 기자께서 그 당시 기자죠. 아니 이 아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취재하러 교회에 가서 그날 뒤집어져요. 그런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가장 이름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짜장면 전도왕이라고 알려주신 박근영 집사님. 이분은 학력이 좀 모자랐는데 부인을 때리기까지 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은혜 받아서 한국에서 짜장면 수만 그릇을 복음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떤 부인이 성가대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정말 열심히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미신자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따뜻한 밥 한 그릇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5년 이상을 남편에게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자고 맨날 밥을 사와.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집안은 내몰라 하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아주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참 사랑은 뭐냐면 나 혼자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 복음을 해야 될 것이고 아멘. 남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저를 괴롭힙니다. 동료들이 왕따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직장 상사가 원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칼퇴근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직장 상사가 그 미신자가 변화됩니다. 제가 노방전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전하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플래카드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답니다. 제가 30년 이상을 노방전도 했는데 항상 저는 사랑에만 했어요. 찬양하고 절대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두 교회에서 항상 70명, 100명 등록이 됐어요. 해마다. 무려 25년간.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전합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39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고대 근동의 하므라비 복전에 보면 오른쪽 눈을 맞으면 두 눈을 방태기 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므라비 복전에서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칭찬해줘. 기도해줘. 그들을 위해서 더 잘해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뜻입니다. 40절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손해보는 섬김이죠. 지금 이 손해보는 섬김은 정말 우리 행복한 주님이나 너무 잘하시고 계실 텐데 예전에 그 유명 부흥사인 강다기 목사의 그 집사님인데 억순이 집사라고 했었어요. 이 억순이 집사님이 이 손해보는 섬김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전도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억순이 집사님은 절대 예수 안 전해요. 미신자 전도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분에게 혼자 밥을 먹거리를 줍니다. 여행 경비 내가 다 해줘. 찜질방 내 돈 들어서 다. 그랬더니 한 6개월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왜 그래 저한테 도대체. 이런 반응. 그때서야 이분이
우리 말이야 좋은 데 있으면 가볼 거예요. 좋은 데 있어. 그러면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여행도 먹여주고 다 했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등록하고 신앙인으로 자리 잡혀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를 쫓아가라. 이것도 하나의 사랑을 나누는 정도. 44절이 중요한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역발상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정말 그 와신 상담으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빨을 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불법은 그렇지 않다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신성모도로 돌로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그 엄청난 태장을 채찍을 39개를 막 가시면을 찢고 손과 이 발 뒤에다가 그 대못을 18cm 되는 대못을 박아.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갔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성령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없죠. 누구나 다 제가 될 수 없는, 누구나 다 유목사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저희 우술적 골발 선교회 이 송영윤 목사께서 사랑을 나누는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20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허리가 골절되어서 병원에서 포기한 분을 데려와서 지금의 그 이원희 장로라는 분이 고치러 왔는데 한 방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또 바로 붙어요. 바로 즉시 뼈가 붙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어떻게 이분을 사랑을 베풀었냐면 무려 6개월 동안을 무료로 이 두 분을 모시고 와서 이 부인 되시는 이 정선아 권사님을, 지금의 권사님을 치료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교회 정상업뿐 아니라 무려 19년을 이 송영윤 목사님과 지금까지 세상과 다 버리고 동역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선행을 섬기고 마음을 열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본당이 가득 차는